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님만이
주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우리의 구원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저희가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서로를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신재훈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넘치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아기가 4, 5개월쯤 되면 이렇게 옹알이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11개월, 12개월쯤 되어야 아주 간단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이제 간신히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아기가 말을 못해도 알아서 먹을 것도 주고 뭐 안아도 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신호를 보내거든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울어요. 왜 울까요? 그러면 간절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 앞에서 오징어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얼마나 낑낑거리는 거 다 알죠? 진짜 막 울잖아요. 낑낑 한 입만 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한 입 줍니다. 왜 줘요? 낑낑대니까, 막 울어대니까. 왜 울어요? 간절하니까. 오징어 한 조각이 너무 간절하니까 강아지는 막 우는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주인은 강아지를 밥도 주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만져주기도 하고. 왜요? 안 하면 강아지가 우니까요. 낑낑대니까요. 왜?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챙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Excuse me 이러는 거예요.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야 되나? 왜냐면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뒤를 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게 뒤를 돌아봤는데 중국인 2명이었어요. 그 2명이 저한테 이 주소를 딱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길 알려주는 거 한국말로 알려주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길 어플로 이게 길찾기 어플로 찾아봤더니 SM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래서 지하철 뭐 타가지고 몇 번 출구로 가면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길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 이 중국인이 왜 SM 엔터테인먼트를 가려고 했을까요? 엑소를 보고야 말겠다, 레드벨벳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간절했더니 중국인과 한국인이 소통할 수 있었고, 아기와 엄마, 어른과 아기가 소통할 수 있었고, 사람과 강아지가 소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 경찰한테 현장에서 검거돼서 연행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중학교 때 지금 게임방처럼 PC방처럼 그때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락실이 지금처럼 똑같아요. 청소년은 10시 넘어서까지 하면 안 돼요. 근데 10시 넘어서까지 열심히 게임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현장에서 연행된 거예요. 검거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진술서를 막 쓰는데 너 게임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스트리트 파이터 2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영어기도 하고 빨리 말하니까. 천천히 얘기해. 무슨 게임 했다고? 스트리트 파이터 2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셨어요. 천천히 다시 얘기해. 그래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2요 라고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러면 그 다음에 게임 또 뭐 했어?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하지도 않은 제일 이름이 복잡한 게임 이름을 댔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보고할게요. 뭐였냐면 다크 스토커즈 나이트 워리어 3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저씨가 듣고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볼펜 딱 내려놓고 한마디로 저를 제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아빠한테 전화한다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데 전화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아저씨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는 오락실 안 가겠다고 엄청 빌었거든요. 엄청 막 간절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직도 저는 모범생이었던 걸로 부모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거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간절해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거 간절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돈 많이 벌기? 이런 거 간절하지 않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슬슬 뛰는 거하고 전력으로 뛰는 거하고의 그 기록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거를 원하는 때 간절하게 원하느냐 간절하지 않게 원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할수록 원하는 모습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간절했더니 엄마는 아기한테 젖을 주고, 간절했더니 주인은 강아지한테 오징어를 던져주고, 간절할수록 엑소랑 레드벨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이룰 수가 있어요. 막혀있는 상황을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간절함의 힘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절함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 막혀있는 것을 뚫어버리는 이 간절함의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간절함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끼리 소통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아기와 엄마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중국인과 한국인이 소통할 수 있었던 것, 주인과 사람과 강아지가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가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해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절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요리라고 해도 어떤 그릇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핵 원료라고 해도 이게 폭탄에 있느냐 아니면 발전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간절함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전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노력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화도 아니라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아직 신호가 바뀌기 전이다. 빨리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신호 바뀌기를 간절하게 원할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막 큰일을 치르기 직전인 것 같은데 얼마나 간절할까요? 우리는 뭔가 간절함이 생기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뭐 분노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그릇에다가 기도라는 그릇에다가 간절함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막 문을 두드립니다. 떡 3덩이만 꺼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새벽에 부모님도 자고 있고 여러분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야, 3만 원만 꺼줘라. 나 지금 진짜 급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니 하고 그냥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새벽이니까. 근데 계속 전화하는 거야. 계속 전화하고 막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계속 꺼달라고 하고 카톡 보내고 페메 보내고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진짜 끈질기네. 너무 귀찮다 하면서 3만 원 있으면 꺼줄 거 아니에요. 계속 전화하니까. 부모님 깰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한 친구라면 안 줄 수도 있다. 친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 주냐면 간절하게 애원하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간절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아직 친하지는 않아요. 친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관계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 평소에 기도 잘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나 평소에 하나님한테 막 불평도 많고 하나님 뭐 의심한 적도 많은데 지금 이걸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또는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나 교회 다니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와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미안함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믿음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아도, 교회 다닌 지 별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신대요. 언제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친한 걸로는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간절하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믿음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믿음 삼아 보실 때가 하나님은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는요, 늦은 밤중에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염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 믿음 없지만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나 기도한 적 별로 없는데, 나 믿음 별로 없는데 기도해도 될까? 이게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지금 안 친해도, 교회 별로 안 다닌 지 별로 안 됐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 것 같아도, 거리가 먼 것 같아도 그걸 단번에 좁히는 방법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 들어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든 기도를 작게 하든, 기도가 익숙하든 기도가 서툴든, 기도를 많이 했든 기도를 적게 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요. 그런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건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건 기도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5절 말씀을 볼까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구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워졌을까요? 안 구워졌어요. 8절을 볼까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워준 게 아니라 뭘 했죠? 줬어요. 그냥 줬어요. 5절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land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give라고 나와요. 구워달라고 했는데 줬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 줬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구워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꾼 물건은 반절만 내 거잖아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거 네 거야, 이제 네 거야 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평안함이 일시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일시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일시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망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간절하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 영원한 소망,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 일시적인 이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까우실까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간절하기만 하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생명도 주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떡 3덩이 꿔달라고 이웃집에 문 두드린 사람이 가장 간절했을까요? 그 사람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누구예요?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친구, 그 사람이 가장 간절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왔을까요? 정말 배고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친구처럼,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세요. 저 아이가 나와 동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저렇게 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세상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저 높은 곳을 버리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정말 간절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 때문에 하늘과 땅에 선을 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면 우리도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소통할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간절함의 힘이에요. 컵에 있는 물이 흐르려면 넘치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넘쳐야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흘러서 하나님께 닿아요. 그 마음을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닿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넘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졌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흘러갔죠? 이웃집 친구의 집까지 흘러간 거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넘쳐서. 그 넘치도록 간절해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컵에 물이 흐르려면 넘쳐야도 흐르지만 이렇게 이 그림처럼 컵이 넘어져도 물은 흘러갑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집주인에게 간절함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full, 넘쳐도 흐르지만요, full, 넘어져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 넘어져 봐라,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요, 간절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간절해야, 간절하게 기도해야 우리가 영원히 뺏기지 않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안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더욱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라고, 더욱더 간절한 간구함을 가지라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마음이 흘러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성취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 간절함을요, 기도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주십니다. 넘치도록 간절하시고요. 넘어져도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흘러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원합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꿈의 성취를 향한 간절함,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기를 위한 간절함들, 소망에 대한 간절함, 평안에 대한 간절함, 능력에 대한 간절함, 참 많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간절함이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함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라는 그릇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끝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생명도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넘치도록 간절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내기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갖기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